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언변이 좋고 부유하고 성공한 목회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이 화려한 헬라 수사법, 그러니까 연설하는 법을 배워서 너무너무 설교도 화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지식적으로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아도, 교회에 내어놓아도 기죽을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느냐?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도성이라 그럽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늘 의심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도처럼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언제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 사람들은 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움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의 인기가 식어야만 자기들이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쪽 사역자들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운 겁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게 글은 너무너무 잘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세요? 설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에는 시원치 않았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어. 말에는, 이게 옛날 성경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요 온 교회 성도들을 다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맞냐,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늘 옥에 갇혔고 늘 매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삶,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 세속적인 고린도 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급기야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일꾼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 맞아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나마 저는 신학교도 졸업했고, 그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 목사입니다 라고 큰소리 빵 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고 총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추천서를 달라고, 나보고 이게 사역 교회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그 증거가 있잖아.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이라고. 당신들이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것 같냐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당신들 같이 그렇게 뗀뗀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 거요,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먹으로 쓰거나 돌에 쓰는 거라면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내세울 게 있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내세울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 늘 고난과 혼란과 헐벗고 굶주림이 쫓아다니는,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추천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어로 내가 쓴 거다. 먹어로 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쓴 거다.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거 아니다. 돌판에 쓰려면 뭐 기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지만 돌판에 쓴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너희의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중에 박사학위가 절비하고, 그죠? 뭐 추천서를 쓴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혀 이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이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이 목사로 써 있고 교회의 일꾼들로 써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상적으로 나가면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어디 내세워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묻어가지 않는다면 말짱 헛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로 사역자들 중에서
제가 용환한 교회 담임 목사 면접 볼 때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묻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분도 안 물으셨어요. 저한테. 섭섭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누가 일꾼이냐, 누가 교회에 사람 살리는 생명력을 공급하느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임할까요? 성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죠? 세상적으로도 부하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그리고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인생들이 절망한 곳입니다. 인생들이 포기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의 조문을 줬는데 그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느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꼼짝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부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기꺼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꺼이 율법을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예수 믿는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의 요구,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에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절망한 곳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인생들이 철저하게 절망한 곳에 임한다. 내가 도저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구조사도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물에 빠졌을 때 엄청난 자기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두세 배의 힘을 발휘한대요. 그리고는 꼭 아무리 수영 잘하는 생명구조사 꼭 깨안아버리면 그냥 꼬르륵 하고 깔아앉아버립니다. 생명구조사가 언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느냐? 힘이 다 빠졌을 때, 완전히 꼴깍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 쑥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할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생명구조사가 가서 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가 언제냐?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인간적인 내 자랑이 다 빠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빠졌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정말로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구절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고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사망이 그 속에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4장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한다.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데 왜 이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당하고,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매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는 이 고난받는 삶,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백 킬로 떨어진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인데요, 이 마게도냐에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흘러간다,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흘러간다.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한번 그 다음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 삶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쩌거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헐벗고 굶주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난과 고난과 비천함에 처하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시험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 인생이 철저하게 절망한 곳입니다. 철저하게 인생들이 낮아진 곳.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했느냐?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입니다.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절망한 자리, 정말로 인생들이 나이 모르는 도저히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인생이 자기 힘이 빠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 고난받고 내 헐벗고 굶주리는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모범으로서 자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누가 생명력을 공급하느냐? 그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비천하고 비참해지는 자리에 나가는, 죽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낮아진 삶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 잘나고, 그죠? 교회 사역자가 잘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차게 죽을 때,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일본에서 선교사님 한 분 오셨잖아요.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해서 15명의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강사로 모셔놓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강사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분을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강사 접대하려고 새가족실에 또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두 시간 전에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와가지고 30분 전에 내보고 설교하라 그러니까 나 너무 난감한 거예요. 진짜 난감한 거예요. 진짜 난감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냥 선교사님, 자기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묻지는 못했고, 왜 오셨냐고, 나는 그냥 선교 보고만 하다가 10분만 하고 내려올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30분 만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너무 난감해서 선교사님 살아온 이야기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세계적으로 전도 안 되기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옥하는 목사님도 선교 실패했다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곳에 선교하러 갔으니 얼마나 낮아지셨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요, 일본어로 된 성경 구절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역 앞에도 써 있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낮아지고 그 선교사님이 죽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곳에 어떤 일이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실제로 환상을 본대요. 우리는 뭐 실제로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느냐 없느냐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환상을 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포인트가 어디냐? 인생들이 죽은 곳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흠모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사에서 교회가 가장 힘있고, 교회가 가장 많은 권력을 쥐고, 교회가 가장 많은 돈을 움켜쥐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세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교황은 유럽의 모든 나라를 합한 나라의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목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세의 역사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중세를 가리켜서 교회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교회 사가들이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신앙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힘을 가졌고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허무할 게 없는 분이셨는데, 그죠? 인생들이 허무할 것이 없는 분이셨고, 그는 철저히 매맞았고, 그는 인생들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었어. 인생들을 말로 설득할 힘도 없었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런 곳에 인생들이 철저하게 죽고 나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순간에, 그죠? 그리고는 감옥 저 깊은 곳에 나오지도 못하는, 정말로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그냥 황제들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을 만큼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하게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 너무 그 삶이 비참했어. 헐벗고 굶주리는 그 삶도 비참한데 매맞고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간수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고 부하고 권력도 좀 움켜쥐고 그 삶을 동경하지만 그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화려한 그 삶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들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고린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엄난의 문제가 들어왔고 시기의 문제가 들어왔고 당파의 문제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막 찢고 뽑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메마르고 고달프다고 절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 하나를 여러분 갖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완전히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학교 가는 곳마다 애들을 두들겨 패고 학교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끊임없이 퇴학을 못 시키고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라는 학교는 이 자기 아들이 다 다녔대요. 이제는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자기 자녀가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어요. 완전히 그 엇나가도 그렇게 엇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오만 술 먹고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학교도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전학 갈 학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전학을 많이 다녔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어디냐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보내놓은, 미국의 학교는 돈만 갖다 주면 학생을 받아주니까 미국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보내놓고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저럴까? 그리고는 목사님이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학교 폭력에 애 잘못 두들겨 패면 미국 애들은 총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죽을지도 모르겠고, 미국에는 마약도 많고, 미국에는 동성애도 많고, 막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미국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이국 말린 미국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목회는 해야 되겠고, 아이는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미국에다가 남겨놓고 돌아오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숙사에다가 입학시켜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고 기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평상시 같으면 기도는 무슨 기도, 도망갔을 때 지도 이제 미국에 가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 있으니까 지도 이제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도 뭐 기도라도 한번 받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무슨 아들의 입에서 뭔가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욕하는 줄 알았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 아니야.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한 곳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삶, 여러분들은 이 삶이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일생이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다 든 그 자리에 성령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약의 새 역사는 인생들이 철저하게 망가진 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구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울거먹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 데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손 두 발 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신사참배입니다. 일제 신사 앞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절하고, 신사에다가 절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온 한국교회가 거기다가 다 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갇혔다가 나온 목사님들 보고, 그때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사님들 보고 좀 회개하시라고,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신학자들이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 무슨 우리는 너네들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교회를 지켰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고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25가 터진 거예요. 세상 역사는 6.25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6.25는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로 완전히 공산군이 북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피난왔느냐? 부산으로 피난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그것도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냐? 고신대학교입니다. 고신대학교에 쫄쫄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상동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신학생들이 울고 그 마루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한 곳,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잿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는 희망이 있었느냐? 아니,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나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한국교회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온 나라가 잿덩어리로 변한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조그만한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도 전쟁이 끝나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부흥회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마루를 구르고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개의 역사가 터져가지고 기도가 그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고려신학대학원은 뭐 지금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지만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은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고 학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진 곳에, 인생이 두 발 다 드는 곳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곳, 부흥의 시발점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울고 먹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 지금도 아직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웨일즈입니다. 웨일즈가 어디냐? 영국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영국 깃발에 웨일스 깃발은 없습니다. 제가 웨일즈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는 4개 나라가 합해져가 영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깃발에는 웨일즈 깃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4개 나라 중에서 제일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라가 어디냐? 웨일즈였습니다. 왜냐? 그 웨일즈에서도 더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웨일즈 탄광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탄광 캐기 위해서, 여러분, 악기로 연주한 것도 아닙니다. 꽃갱이하고 삽에다가 박자 맞춰가면서 탄광촌에 내려가는 광부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때 수많은 찬송가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광부들이 은혜 받아서 온 세계에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번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전 세계로 퍼진 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여러분 아주사 거리라는,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첫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거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로 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찬송 부르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랑과 소망이 다 꺾인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무데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첩장도 안 보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 자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식도, 목사님 자녀가 결혼하는데 예식도 기독교 예식으로 못 치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잠시 가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축도 한번 하는 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 결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러고도 목사냐고 제가 막 비난했을 건데, 갑자기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가 다 돼 갈 것 같으니까 남의 일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쟤들이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자녀가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야만 믿더라고요. 그죠? 부모가 철저하게 절망한 곳에, 우리 큰아이 신앙 가지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는 정말로 청순하고 예수 잘 믿고,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사춘기 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철저하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 보고 제가 그러거든요. 갑자기 진짜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자녀가 불신결혼, 목사님 자녀가 불신결혼했으니 온 교회가 그냥 난리가, 온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님 자녀도 불신결혼하는 이 판에 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 우리 딸 보고 제가 그러냐,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 보고 늘 야야 노랑머리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노랑머리 데리고 올 때 네 결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빠 빨리 죽이려면 노랑머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 참네. 제가 이제는 이제 바꿨습니다. 작전을 좀 바꿔서 야야 노랑머리라도 좋으니 예수 믿는 놈으로 좀 데려와다오. 제가 잔소리를 지금 바꿔야 될 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 젊은 세대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애골복골도 잠시입니다. 부모 체면 때문에 부모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옵니다. 대놓고 안 나옵니다. 저는 대놓고 안 나오는 그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젊은 세대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못 물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놓고 철저하게 여러분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도 나이 많이 들었고, 자녀들도 많이 들었는데 좋은 시기를 다 놓쳤는데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겠냐? 여러분, 부모가 절망한 그 자리에, 두 손 두 발 드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어, 여러분들 자녀들 깨워가지고 교회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일나가지고 오늘도 일부 안 온 것 같던데, 이놈 자식. 그죠? 정말로 깨워서 교회 보내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저는요, 우리 자식, 내 손안의 자식이라고, 이놈 자식 때려 죽이면, 몽둥이를 들면 예수 믿을 것 같았지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철저하게 절망하고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시절이 아직도 있는 젊은 부모님들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 그 고난과 환난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었어.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가정을 만지시고 내 자녀들을 만지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